하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몸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뭘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앞에 나가서 막 앞으로 막 뭘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이거를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가,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실제로 쉐마라는 말에는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지킨다, 순종한다, 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읽고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쉐마라고 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쉐마라는 말에는 듣는 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귀로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고,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은 마음에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심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어놓는 건데 이걸 귀로만 듣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은 안 해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이거를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가. 그래서 삶으로 그 실천이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 이게 순종이 되겠죠. 그래요. 마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였으면 순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귀로 들어야 그게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순종까지 함께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래요. 왜? 힘을 다하라는 말은 몸으로도 힘을 다, 너의 힘을 다 쏟아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도 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데,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영혼의 구원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해는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귀로 들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몸으로 실천이 안 되면 이게 성령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너의 귀로 듣고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결론적으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맞아요. 몸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맞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우리의 여기 있는 몸도 다 바뀌니까, 여기에 다 이 몸은 다 땅에 놓고 가는 거니까 몸의 구원은 아니죠.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새로운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몸이 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은 몸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몸은 그대로인데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뭘로? 믿음으로 된 거니까 믿음의 결론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게 맞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게 맞는데 이것을 속에 영혼의 구원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알려면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이거 진짜 속에 영혼의 구원이 있는지 몸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천이 안 된다면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건 순종이 진정한 예배예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사울과 사무엘 간의 어떤 관계, 그 대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단순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버려버린다고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가 들은 건 다 가짜라는 거죠. 네가 들은 것은 너의 귀로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은 건 아니라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들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이 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1장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에 승질내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심겨진 말씀인데, 그 심겨진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주사기로 놓듯이 말해요. 이게 딱 들어가서 흡착을 시켜서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사기로 심겨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에 몸에 퍼지듯이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인데 이게 말씀에 들어가서 영혼의 구원을 시키는데 몸에 번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몸이 그 말씀이 돼서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다 가짜니까 그런 거죠. 근데 가짜로 행동하는 사람이 뭐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앉아서 말씀 듣고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귀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말씀을 자기 집어넣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죠.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거역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말씀 들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에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요,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말렉을 제거하려고 그러고요, 블레셋과 이기고 계속 전쟁하고 이럽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승리하게, 다윗과 사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점점 누가 이겨야 돼요? 다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죽어야 되고 다윗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나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점점 이겨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내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진짜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겠죠. 내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사울이 나니까. 사울은 그때 당시의 사람, 사울 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쓴 것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부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흥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 나오다 보면 자기가 흥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교회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흥하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몰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왜 미워하냐면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요. 미워한다는 의미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에서라고 하는 게
에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첫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라는 사람을, 에서라는 사람을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나가게 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한 거는 뭐 때문에 미워하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바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어떻게 잘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무시해버린 거죠. 거역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인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무서운 죄고 그게 선악과인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몰라서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힘써 나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순종하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죽이고 사울이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고는 나니까 나를 자꾸 죽이고 다윗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자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지킨다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쉐마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사무엘, 샤무엘, 슈무엘, 쉐마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이 들어주는 자 이 말이에요. 쉐마엘, 사무엘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딱 정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걸 몸으로 실천함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입증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실천 안 되냐면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로 받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까먹어버리고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윗같이, 사울같이 되면 안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 만났어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간절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진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루 종일 정말 주님께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생활에 너무 바쁜가?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뭐 우리 학생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하던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학교들에서도. 왜냐하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학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참 대견스러워요. 참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공부하지 말고 니네 맨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귀로만,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몸으로 실천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간절함이라고요. 주님께 대한 간절함. 이 땅에서요, 뭐 돈도 명예도 지식도 뭐 가족도 다 떨어져 나가요. 주님 오시면 다 떨어져 나가요. 자기와 주님과만 만나요. 자기하고 주님과 딱 만나거든요. 그때 주님께 버림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해. 이렇게 주인으로 충만해. 이렇게 다윗이 점점 흥하고 나는 점점 사울은 점점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서 내 온 몸에 아주 주입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온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쫙 말씀으로 쫙 차 있으면은 그게 심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만 받아요? 온유한 사람만 받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심겨진 말씀을 받아요. 그 심겨진 말씀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몸에 쫙 차서 몸으로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몸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뀌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입.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어떤 그 사상의 전쟁과 같아요. 사상의 전쟁. 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런 사상의 그 전쟁, 관념, 이런 것들이 전쟁. 하늘의 사상이 있고 땅의 사상이 있어요. 근데 땅에서도 사람들이 학교 공부시키고 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또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뭐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근데 이렇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교육시킬 때 또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주입을 시켜 사람을 가정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정은 어떻다, 우리 가정은 어떻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가정에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면 교육시키잖아요. 교육시키면 자꾸 직장에서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 너희들 공부해야 돼. 그래 인생 성공하는 거야. 인생 잘 되는 거야. 공부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성경을 주입시킵니다. 그죠? 성경을 주입시키니까 이 세상 온 지구상의 전체에서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걸 주입시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계속 땅에 있는 걸 주입시켜서 너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주입시키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한다고요. 이 땅에서 어느 날, 지금은 계속 땅에 있는 것이 이기게 돼 있죠. 땅의 사상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면요, 하늘의 것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사상을 가진 자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의 사상을 가진 자들만.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보내는 길이에요. 여기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곳이라고. 아니,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상을 뭐 우리가 교회가 안 해도 다 주입시켜 주니까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늘의 것만 주입시키면 되는 거야. 하늘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자. 하늘의 관념을 갖다 집어넣어. 하늘의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식과 우리 속에 배운 땅의 지식하고 싸우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야. 다윗이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이겨야 되는 거야, 내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 주입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주입이 딱, 말씀이 딱 주입되면 이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는 말씀이 쫙 주입이 돼서 위로 아래로 쫙 말씀이 주입되면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버리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안 바뀌는 것은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쉐마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야. 성령의 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있는 부모들이나 또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뭐를 주입시키고 싶어 하죠? 세상 걸 주입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했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학교 가르치는 그 주제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지금 학생들의 그 학교 가면 그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훈이에요, 이게. 학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도 일찍 끝나요. 집에 가서 성경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살까지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워야 그래야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 12살까지 계속 성경을 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학교도 일찍 끝나. 그리고 성경 외우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이 끝나고 오면은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성경 외우게 시킵니다. 아이를. 그런데 세계적인 머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머리들이. 머리가 뛰어난 거죠. 세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땅에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에서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잘 안 하거든요. 땅에 있는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땅에 있는 거, 이거는 하늘나라 갈 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의 지식만 남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식만 남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주입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을 자꾸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 걸 자꾸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하늘의 지식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문기도학교가 잘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자꾸 주려고 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입을 시켜줍니다. 주사기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몸에 확 퍼지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그를 주님 만나서 알았어요. 주님 만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편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 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주님만 아는 거야. 주님만. 그 주님 만나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맛을. 그게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뭐 왜 맨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요, 왜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이 세상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거 왜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것만 자꾸 가르쳐주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누가 나한테 욕을 엄청 한다. 욕을 엄청 한다. 만약에 저 목사님 맨날 하늘 것만 얘기하고 하늘 소망만 가지라고 그러고 성경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너무하다. 욕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욕을 기꺼이 먹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늘의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라는 거죠. 욕을 얻어먹고 어느 날 판가름되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판가름돼요. 홍수 일어날 때. 그 전까지는 노아는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홍수가 딱 임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심판당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실 거니까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 너가 죽을 때 그때 넌 알게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거니까,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을 거니까, 그죠? 그때는 넌 알게 될 거니까 그때 알아도 돼. 욕 다 해. 뭐 나 때려도 돼. 나 때려도 돼. 그리고 욕해도 돼. 나 그거 다 받을 자격, 나 그런 받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늘 넌 알게 될 것이니까. 누가 옳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니까. 제가 옳아요. 제가 말씀이 옳아요. 성경이 옳은 겁니다. 옳은 걸 선택한 거예요. 성경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옳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켜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루포의 아버지거든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냥 옆에서 걸려들은 거예요. 옆에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쓰러지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서 네가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거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자기는 지고 올라간 줄 알았어. 근데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부인 루포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위대한 한 세기를 살았던 놀라운 바울의 어머니가 돼요. 그가 왜? 그 가정이 온통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정이 온통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루포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되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성류, 한 금방울, 그 옷을 짜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요. 그 소리가 들려면. 그러니까 그 금방울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신성한 말씀, 이게 합쳐지면 그것을 이게 간격을 두어서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똑같은 아침 되면 아침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있죠. 아침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침밥 먹죠. 점심 때 되면 점심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죠. 저녁 때 되면 저녁밥 먹으러 오죠. 때를 되면 딱딱딱 밥을. 학교도 밥이 아침 되면 딱 밥, 점심 되면 또 밥,
저녁 되면 딱 밥, 탁탁 시간 되면 탁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밥 먹죠. 집에서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쯤. 그래서 때가 딱 지나면 아유 때 지나서 배고파 뭐 이러잖아요. 때 지나서 배고파.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먹는다는 거죠. 때에 맞춰서 일정하게 먹고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등불을 꺼지지 않는 사람만 신부가 되고 지금 신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정하게 말씀을 전달해요. 일정하게. 저도 그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일정한 말씀으로 간격을 둬서 그 말씀을 먹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